지난 시간에 12장에서 한 몸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결국 몸을 위해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성도의 관계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보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한 몸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체는 서로 능력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를 비교하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보여주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2장에서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지는 오늘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흔히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단지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그닥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본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행위에는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품성 역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식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분파를 만들어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을 통해서 모든 은사는 사모하고 풍성하게 받되 결코 자랑할 것이 아니고 또 은사를 받았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더욱 큰 은사 또 가장 좋은 길이라 라고 하였는데 한글 성경에는 길이라고 번역이 된 호도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길을 뜻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수단 또는 방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13장의 말씀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문맥의 의미상 가장 큰 은사이며 가장 좋은 신앙생활 방법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헬라인들은 사랑을 구별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가페, 스토르게, 필리아, 에로스로. 또 여기서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스토르게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 필리아라는 것은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며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아하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모두 아가페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사랑도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은사와 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 직분을 행할 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더 넓게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아는 사랑의 속성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어진 은사를 사랑 가운데 사용해야 한다는 분명한 바울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자랑하던 은사들로 인해서 공동체 내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은사가 방언이었을 것이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언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자신에게나 교회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방언은 그런 유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적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역시 사랑의 바탕 위에 세워지지 사랑의 기초 없이 사용된다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몸까지 불사르는 순교의 열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사나 헌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사랑이라는 요소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흔적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내 열정, 내 믿음, 내 것을 드러내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 열정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자기 만족과 자기 보람은 빠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4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는 사랑이 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4절로 7절에서 사랑의 속성을 2개의 긍정문으로 또 8개의 부정문 그리고 4번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속성 2가지는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급하게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일어난 상황에 대해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며 수용해주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부드럽고 친근한 마음입니다.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며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친근함입니다. 나를 통해 기꺼이 상대방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를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속성 8가지를 4절 이후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닌 경쟁한 마음이 있다면 시기와 자랑과 교만만이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겸손한 마음은 사랑 가운데서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례함과 자기 유익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인격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채워주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보석 같은 사람으로 여겨질 때 또한 존귀한 보석으로 함께 빛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성냄과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쁜 냄새를 피우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낸다라는 말은 식초를 옆에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초를 냄새를 다 맡아보셨겠지만 어떻습니까? 힘들죠? 이 나쁜 자극을 통해서 상대에게 눈과 코와 귀와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성을 낼수록 나쁜 자극만 주어져 관계를 망치고 자신의 내면을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 이 성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잘못된 행위들을 남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악한 행위, 혹은 내가 당한 만큼 남에게 보복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근본적으로 사랑과 진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요. 사랑은 불의의 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불의와 손을 잡는 것을 끊어버릴 줄 아는 것이고 진리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을 통해서 사랑의 총괄적인 속성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믿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만듭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여기에서 견디다라는 말을 뒤에 남아있다, 살아있어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버티고 남아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나 방언, 지식은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만큼은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한 부분에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일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들의 역량이 적어서도 그렇지만 지식과 예언의 속성이 부분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본문 10절에서 말씀과 같이 온전한 것이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폐하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말하고 자기 중심으로 깨닫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어린아이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그와 같이 항상 자신만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후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당시의 거울은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자신의 얼굴을 볼 때 자세히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며 지금을 바라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미래인 그때를 바라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가다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할 그때를 바라보며 매일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설명을 총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재림에 대한 소망 또한 없다면 그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오실 때를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이웃을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도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방언과 예언을 못한다고 해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 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사랑에 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알기 위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먼저 깨닫고 우리의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속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로 10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어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은사 또한 남을 진정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일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사랑의 흔적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한 후에